네, 오늘은 우월함 vs 탁월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죠. 설교 시작에 앞서 제가 오늘 1부부터 3부까지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와, 제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3부 끝나면 이거 탈진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진짜예요. 이거 안 믿는데? 네, 그래서 오늘 또 설교 가운데 또 함께 또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고요. 사실은 요 주제와 관련돼서 금요기도회 때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요기도회 때 나눴지만 의문들이 아직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S 설교에 가깝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 금요기도회 많이 오십시오. 네, 거기에 진짜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 설교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여러분 칭찬 좋아하십니까? 네라고 얘기하신 지영이는 무슨 칭찬 좋아하세요? 야무지다. 지영이를 보면 야무지다고 얘기하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네, 좋습니다. 저는요 좋아하는 칭찬이 있습니다. 저는 탁월하다는 말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저희가 탁월하다 하면요, 제가 사실 칭찬만은 별로 못하거든요. 티는 안 내는데 속으로 웃고 있습니다. 막 그런 느낌. 자, 근데 하루는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동생이 저를 볼 때마다 형님, 형님 왜 이렇게 탁월하세요? 친절 아닙니다. 형님 왜 이렇게 탁월하세요? 항상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뭐 이틀에 한 번 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집에 가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뭐가 그렇게 탁월하지? 내가 얘한테 뭘 했지? 이 생각을 했는데요. 한 며칠 지나고 나서 이제 같이 이제 이 친구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옆에 제 친구한테 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진짜 탁월하시네요. 그날 이후로 그 친구랑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탁월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 탁월함을 듣는 저의 내면에 어떤 욕망이 있는 것이죠. 무슨 욕망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잘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이게 탁월함인 줄 알았습니다. 최근에 한 책을 봤는데요,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사람이 야망의 대가라는 책을 썼어요. 혹시 오늘 설교를 듣고 좀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사서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월함과 탁월함 둘 다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하는데 한번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자, 우월함은 뭐냐면요, 타인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려는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비교군이 좀 확실하죠?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약간 좀 경쟁적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뭐 예를 들면요, 이런 거예요. 세상이 다 망해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우월함이죠, 우월함. 이런 게 우월함입니다. 자, 그와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탁월함이 있어요. 탁월함은 뭘까? 탁월함은요, 하나님 안에서 과거보다 더 나아지려는 마음이에요. 지금 구조는 좀 비슷해요. 어떤 비교군이 있어요. 더 나아지려는 것도 지금 공통점이고요. 근데 우월함은요, 타인과 비교해서고요. 탁월함은요, 과거에 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이 탁월함의 개념이 또 한 가지 있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최소한 나이를 들어가면서 더 나빠지지는 말자. 제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최근에 탁월함을 실패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살이 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다시 시작을 했고요. 어쨌든 이게 탁월함인 거죠. 탁월함. 그래서 이 탁월함의 궁극적인 결과는요, 어떤 중요한 가치와 선이 달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아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또 행복해지는 거, 이런 게 탁월함인 거죠. 우월함과 좀 다른 게 좀 느껴지시죠? 자,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월함의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최근에 청년일보 한 청년이 면접을 봤습니다. 취준생이거든요. 면접을 봤는데 면접 막 이렇게 보다가 그 면접관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탁월한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를 떨어뜨렸어요. 여러분, 그게 어떤 일이죠? 이 친구 안에 혼란이 오는 거죠. 내가 탁월하지 않나? 여러분, 요거는요 전형적으로 우월함의 구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면접에서 탁월함을 추구한다고 얘기했지만
한 명이 붙으면 한 명이 떨어지는 구조예요. 이해되세요? 타인과의 비교. 요 우월함의 구조인 거죠. 사실 탁월함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탁월함은 뭘까?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중에 특히 이제 청년일부 친구들 중에는 이게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2014년에 소치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때 김연아 선수가 은퇴했어요. 마지막 경기입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냐면요, 김연아 선수가 진짜 잘했거든요. 진짜 와, 사람이 우아할 수 있구나 이거를 느꼈다고요. 근데 은메달 땄습니다. 그리고 금메달 딴 선수의 그 공연을 보면요, 물음표가 되는 거죠. 못했는데? 네, 누가 금메달 땄냐? 러시아에서 열리는 올림픽이거든요. 러시아 선수가 편파 판정으로 금메달 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이거 뭐 IOC에 제소해야 된다 막 하면서 막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 약물 막 먹은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는데요. 제가 좀 주목했던 건 김연아 선수 표정이요, 꽤나 나쁘지 않았습니다. 분명 억울한 상황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끝까지 웃으시고요, 되게 밝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김연아 선수가 연기를 잘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유퀴즈에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한 거 찾아보니까요, 유재석 씨가 물어본 거죠. 그때 억울하지 않았어요? 그때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김연아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아니요, 그런 생각 전혀 안 들었고요. 끝나서 다행이었습니다. 저 그날 야식 먹고 그냥 잤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탁월함인 거죠. 내가 성과를 내서 금메달 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올림픽 자체를 저희가 끝나는 거에 행복한 거죠. 요게 탁월함입니다. 여러분, 이 탁월함과 우월함 좀 이해가 좀 되시죠? 자, 우리가 다시 좀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월함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려는 겁니다. 탁월함은요, 과거의 나보다 나은 삶인 거죠. 제가 이 가치를 좀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복음적인 삶의 방식은요, 우월함일까요, 탁월함일까요? 탁월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우월함의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최근에 정주행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의 1위 참교육, 코리안 존시나가 나오는 우리 김무열 씨 나오는 참교육 봤거든요. 저 꽤나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맞지, 그치? 체벌이 사라진 시대, 안돼 체벌 있어야 돼, 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상당히 씁쓸했습니다. 왜 씁쓸했냐면요, 그 참교육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대한민국 입시의 환경이 사실은 이 우월함의 운동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입시를 성공하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어떤 선생님들의 교권이 추락하고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제가 가장 충격을 먹었던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6화인데요. 6화를 보시면 고3 수험생과 엄마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엄마가 이 고3 수험생 얘가 의대 목표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부 집중 못하는 거예요. 멘탈이 계속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뭐 한지 아십니까? 마약을 처방받아서 마약을 먹입니다. 이게 실제 있는 사건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경악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새벽에한테 그럴 수 있을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의 이 사회가 우월함의 구조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월함은요, 또 우월함만이 존재하는 세상에서는요, 정말 중요한 가치들이 변질이 됩니다. 여러분, 교육 방금 제가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교육의 본래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지식을 전수하고 지혜를 전달하고 더 나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도야하는 거죠. 인격을 성장하는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교육 어땠죠? 지위 획득의 수단 아닙니까? 정치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는 거 좀 불안한데, 그죠? 정치는요, 목적이요, 공공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정치는 목적이요, 우리 공동체가 이롭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의 현상들이 어떻죠? 권력 얻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이게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우월함에 지금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우월한 세상, 그리고 그것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탁월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8장의 이야기도 사실 비슷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울과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돌로 골리앗 때려잡은 거, 레이드한 거, 이것만 떠오른단 말이죠. 자, 그 얘기가 사무엘상 17장에 나와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고 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기세를 몰아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이에요. 상당히 어떤 이 전쟁의 승리, 의기양양해서 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오늘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8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 사울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자, 전쟁에 이겼고 6절을 보니까 6절 후반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울을 환영하고 있어요. 다윗을 환영한 게 아닙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환영 인사였던 것 같아요. 7절을 보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뭐라고요? 만만이라는 것이죠. 사울이요, 이 얘기를 듣고 열폭을 합니다. 열등감이 폭발해요. 자, 그래서 8절에서 9절에서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자, 8절을 보니까 사울이 그 말 듣고 불쾌했대요. 그리고 심히 노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 반응이 어떻죠?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 주목했다. 여러분, 이게요, 단순히요, 이렇게 지금 여기 승민이 앉아 있거든요. 승민이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원래 히브리 언어로는 어떻게 쓰여 있냐면요, 째려봤다는 거예요. 감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요, 어떤 모습입니까? 사울은요, 우월함으로 자기의 인생이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과가 어때요? 사람들이 나보다 다윗을 높이니까 그 상황을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시선에서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은요, 나라를 건강하게 통치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이끌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이제 그의 모든 에너지와 시선이 어디에 빠집니까? 다윗을 잡아 죽이는 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는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자, 우월감과 열등감에 이 사울의 인생이 매몰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울이요, 악령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니까 다윗이요, 사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찬양한 겁니다. 찬양으로 그를 위로하는데요, 사울의 행동 뭐예요? 창을 들어서 던져버리는 거죠.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창을 던진 겁니다. 뭐 이 시대에 창이 없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폭력이 뭘까요? 뭐 쉽게 얘기해서 욕을 막 한 바가지 막 쏟아준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울의 내면이 지금 헝클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우월함을 추구하는 인생이 겪는 비극을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월함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남보다 내가 더 나아야 돼요. 더 높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궁극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을 통제해서 내가 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모든 사람보다 높아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왕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그 인생의 비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저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혹시 손에 창이 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가 혹시 미워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혹은 저주를 했던 사람, 혹은 저 사람 진짜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어쩌면 우월함의 감옥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사울이 왜 이런 우월함의 감옥에 빠졌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이 사울이요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그 단서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 등장하기 바로 직전의 장면인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사무엘이 늙자 요구하는 거예요. 야, 우리 당신 죽으면 누가 우리를 다스려요? 왕을 세워 주십시오. 다른 나라와 같이. 여러분, 약간 그 우월함의 방식이 좀 느껴지시죠? 자, 여러분, 이 왕을 세워달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의 결론이 뭐냐면요, 그때의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요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은요 성경 순서가 이럽니다. 배열 순서가 이래요. 사사기, 그 다음 뭐죠? 룻기죠. 룻기, 사무엘서.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네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예요. 근데 성경이 원래 쓰여졌던 히브리 성경에서는요 순서가 이렇습니다.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서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마지막, 그때의 왕이 없음으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요 바로 이 사무엘서에서 세워졌던 누구? 사울 왕이 하나님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요 이런 왕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대안으로서 지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요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한 가지 있어요. 자,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2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자, 사울의 특징이 몇 가지 발견됩니다. 첫 번째, 9장 1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거기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 지금 언어로요 부자입니다. 재벌이에요, 재벌. 그러니까 사울은 기본적으로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자, 거기다가요 2절을 보니까 이 사울의 특징이 있어요. 준수한 소년이다. 더 정확한 얘기로는요 외모가 뛰어났어요.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또 이걸 읽으면서 좀 시험이 들었는데요 키가 컸대요. 다 거쳤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 기본적으로 돈 많고요 얼굴 잘생겼고, 얼굴 잘생겼으면 키라도 작아야 되는데 키가 커요. 근데 심지어 왕이 됩니다. 권력까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게 지금 사울한테 다 있지 않습니까? 돈 많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외모 뛰어나고 싶잖아요. 거기다가 명예도 있고요 권력도 있어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최고봉을 사울이 다 가진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다 가진 사울이 왜 열등감, 우월함에 빠졌을까요?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에요.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숨겨진 열등감이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9장 1절을 보니까 사울의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사기의 답변 같은 게 사무엘상이라고. 이 사사기 마지막에 가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안타까운 이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사사기 19장을 보면 이 베들레헴 출신의 한 여인을요, 베냐민 기브아 땅에서 그 여인이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겨울 수련회 제가 주일 예배 설교 때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 상황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에 소문이 퍼집니다. 야, 베냐민 쟤네 미쳤다. 사람을 그냥 뭐 저렇게 무참히 죽여버려? 야, 안 되겠다. 우리 본때를 보여주자. 참교육에 들어간 거죠. 온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1지파가 연합을 해서요, 베냐민을 공격을 합니다. 베냐민을 다 죽여버려요. 실제로 베냐민 지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그리고요, 그 베냐민 지파의 평판은 어땠을까요? 쟤네는 야만족들이야, 폭력적이야, 상종할 가치도 없어. 이게 베냐민 지파의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의 첫 왕은요, 어디 지파 사람이라고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상 10장 26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죠. 사울의 집이요, 기브아래요. 여러분, 성경이 이거를 괜히 써놨을 것 같으세요? 지금 사사기 마지막에 있었던 기브아의 비극을 해결할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따라갔어야 하는데, 사울은요, 자신의 가문과 지파가 갖고 있는 이 한계들 때문에요,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겠지만요, 사울이요, 사무엘상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행동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걸 결정할 때요, 사울은 어떻게 결정한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눈을 신경 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의 눈을 신경 쓰는 자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요. 근데 사울은요, 계속해서 사람이 기준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지파가 갖고 있는 한계, 열등감, 이것을 그가 지금 해결하고 싶었지만 결국 오늘 사무엘상 18장에 와서 열등감이 폭발하게 되는, 우월함에 사로잡히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야, 그렇다면 성경은요, 이 우월함을 추구하는 인생 사울과 대조되는 또 한 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탁월함을 추구했던 바로 다윗입니다. 자, 역사의 비극이었던 사사기 19장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19장 1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자,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브아 사건에서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는 여인의 출신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요,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극의 도시였어요. 비극의 동네였죠. 자, 그런데 성경은요, 이 사울의 실패를 해결할 사람으로 이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미워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넘겨주세요.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디로 보내시죠? 베들레헴으로 보내요. 그리고 거기서 다윗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걸 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2명의 왕을 지금 세우세요. 기브아 출신의 한 명, 그리고 베들레헴 출신의 한 명. 근데 이 두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을 가른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요 우월함으로 살아갔어요. 한 사람은요 탁월함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탁월함이죠. 저는 이 탁월함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걸 좀 2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죠. 세상의 기준을 거부하는 것이 탁월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윗은 이런 태도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봤던 사무엘상 16장의 이후에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요. 자, 근데 그 싸우기 직전에 이 다윗을 위해서 사울이 하는 게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사울이 뭐 하고 있죠? 자신의 무기와 군복, 갑옷을요 다윗에게 입히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다윗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17장 39절 말씀 머릿속으로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한 몇 바퀴 좀 둘러본 거예요. 그러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지금 사울은요 왕입니다. 여러분 왕이 주면 받아야죠. 자기 마음대로 벗고 있어요. 자, 사울이 생각했을 때 이 전쟁에서 다윗이 이기려면 자신의 무기와 갑옷이 필요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왕의 무기와 왕의 갑옷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생각에는요 가장 좋은 무기가 있어야 저 싸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제시한 어떤 세상적인 기준을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와 대적한다. 전쟁은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요 세상적인 기준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 세상의 기준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탁월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것. 자, 두 번째는요 창을 거두는 영적 절제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사울이 열등감이 폭발을 하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하냐? 군사 3,000명을 모집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원정을 떠납니다. 다윗을 마치 사냥감 쫓듯이 쫓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다윗이요 긴 시간 동안 광야 생활하고요, 떠돌이 생활하고요, 블레셋이 적군이잖아요. 여기 막 투항해서 막 미친 척합니다. 나 미쳤으니까 나 좀 살려줘. 이런 일들을 한다고요. 다윗의 마음이 가장 무너졌던 시기죠. 자, 근데 그때 다윗이 이 비극의 서사를 끊을 2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을 보면 이 사울이 다윗을 막 밤낮으로 쫓아다니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엔게디 동굴과 십광야라는 곳에서 모든 군사들이 잠을 잡니다. 근데 그 장면을요 다윗이 멀리서 지켜봤어요. 여러분 다윗 어떻게 해야 되죠? 저였으면 기습했을 것 같아요. 빨리 가서 사울 팍 벤 다음에 도망가야죠. 그래야 내가 지금 다시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좀 다릅니다. 우리 사무엘상 26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눈으로 한번 보시죠.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지금 진영 가운데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창은 머리 곁에 꽂혀 있습니다. 8절 다윗이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갚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창을 던져도 죽여버리세요. 다윗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9절에서 10절까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다윗의 반응 어땠다고요? 창을 던지지 않습니다. 창을 거둡니다.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복수하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 짓밟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짓밟지 않습니다. 진 에드워드가 쓴 세왕 이야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의 탁월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데 있다. 다시요. 다윗의 탁월함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있다는 거죠. 아마 다윗이 정적을 죽여서, 사울을 죽여서 내 안위는 보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우월함만을 추구하는 인생은요, 기회가 오면 반드시 남을 짓밟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나아야 되니까요. 그러나 탁월함을 추구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실패의 길을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타임을 기다리십시오. 그게 탁월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죠.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나면 어떤 마음이 좀 드세요? 아마 그치, 목사님이 말한 탁월함, 그것을 따라가야지. 또 아마 여러분 말씀 집중해서 들으셨다면, 우월함이 얼마나 어떤 면에서 악마적이고 우월함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지를 아마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우리는요, 이 내용을 알아도 탁월함에 있어서 늘 실패한다는 겁니다. 세왕 이야기 아까 소개했는데요,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의 내면에는요, 사울과 다윗이 공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언어로 이걸 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윗의 그 탁월함, 이게 너무나도 귀한 것을 알고 있죠. 세상과 다른 기준,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어떤 정체성,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우리가 당장 내일부터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월함의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 여기 직장인들이 아마 좀 계실 텐데요. 여러분,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직장 행복하세요? 대부분 행복하지 않을 텐데, 직장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가 있죠? 아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치 있다고 느껴지지 않아서 행복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은 사실 정말 세상 한복판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는요, 때로 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을 행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 그대로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란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거부할 용기가 없어요. 그뿐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계속 진급을 하고 좋은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는요, 전형적으로 나와 비슷한 사람을 찍어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할 자신이 있나요? 나의 성과랑 관련이 돼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뿐만일까요? 회사에서요, 뭐 이건 회사뿐만 아니라 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가끔 좀 독특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대화를 섞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근데 우리 사실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모두가 외면하는 저 은근히 따돌리는 저 사람, 내가 지금 손 내밀어야 되는 거 명확하게 압니다. 근데 여러분, 하세요? 하기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제가 직장인 예를 들었는데요, 사실 우리의 다양한 삶을 보면 이 우월함 때문에 벌어지는 연약함의 시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탁월함의 실패, 탁월함을 들었지만 그게 내 삶으로 연결 안 되는 이 실패를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탁월함에 성공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오늘 소개드렸죠? 다윗입니다. 놀랍게도 이 탁월함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도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요, 이제 모든 나라의 불안정한 정세들을 다 정리하고요, 이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지 기대하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윗의 탁월함이요, 시간을 좀 지나니까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가 됐어요. 이제 출정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었죠? 예루살렘 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밧세바 간음 사건이 벌어집니다. 성에 남아서 악행을 저지르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의 충직한 신하라고 여겨지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요, 전장에 보내서 보이지 않는 창을 통해 그를 죽여버립니다. 사무엘하 마지막을 보면요, 다윗의 이 죄악을 지적하는 내용이 정말 길게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탁월한 삶을 살기에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지금 탁월함에 있어서 실패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탁월함의 길로 나아가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우리의 실존적인 고백에 대해서 한 인물의 고백으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게 누구냐?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 세 번역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의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에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월함의 사람입니다. 내가 혈통으로 보면요, 왕족이었죠. 베냐민 지파. 왕족이었던 베냐민 지파고요, 율법 제가 진짜 많이 공부했어요. 지식 뛰어납니다. 심지어 제 삶도 흠이 없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나 우월함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7절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대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요, 복음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제 이렇게 선언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10절.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모든 것을 포기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압도적인 탁월함,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요, 바울은요, 관점이 바뀝니다. 사람의 인정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만족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기를 소망해요. 그리고요, 바울은요, 자신의 삶의 이 우월함의 구조에서 내가 여전히 무너지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이 유일한 소망이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월함의 운동장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설교 이후에 아마 여러분 환경 절대 안 바뀔 겁니다. 상황 안 바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바뀔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우월함의 그 시간대가 환경 때문에요, 아 내가 저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 고민할 수 있죠. 근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드는 사람은요 불평불만만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제가 잠깐 저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이 우월함과 탁월함에 대한 이 주제는 저의 내면에서 해결되지 않은 주제입니다. 물론 지금 많이 좀 회복이 됐고 해결이 됐는데요, 제가 아까 칭찬 얘기 좀 했는데 저 진짜 탁월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나는 탁월한 사역자가 될 거야. 근데 거기 한 가지가 더 붙었어요. 내 또래들 중에서는 내가 최고가 되겠다. 그 목사님들, 이미 사역에 연차가 있은 분들, 아직 내 경쟁 상대가 아닌 거죠. 우리 동기들, 그 중에서 내가 최고가 되겠다. 여러분, 제가요 그게 저를 움직이는 큰 힘이었습니다. 제가 죽전오리교에 오기 전에 첫 사역을 분당오리교에서 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신대원 갔어요. 신대원 가서 첫 시간에 반에서 자기소개를 합니다. 저는 분당우리교회에서 사역하는 박태호 전사라고 합니다. 이러니까요, 옆에 있던 그 반 동기 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 삼성 들어갔네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역자들 안에서는요 분당우리교회가 삼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상당히 우월감을 느꼈죠. 근데 문제는요, 사람의 욕심 끝이 없습니다. 나 분당우리교회 들어간 걸로 만족하지 않아. 나는 분당우리교회에서 특히 같이 사역하는 전도사님들 중에서 내가 가장 탁월할 거야. 그 대상이 한 명이 배정환 목사님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떤 방식을 선택했냐? 여러분, 시간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시간의 방식을 선택을 한 거죠. 제가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 토, 일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월요일 목회자들 다 쉬는 날이잖아요. 월요일날 교회에 출근합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목요일은 학교 가거든요. 학교 끝나자마자 교회로 출근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교회 건물이 11시에 셧다운이 됐어요. 저는 10시 55분 11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뭘까요? 네, 저는 탁월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목사님들이 저 사무실 열면서 전사님 또 왔어요? 들어가셔요. 할 것도 없잖아. 제가 이제 반문하는 거죠. 목사님, 집에서 할 게 없습니다. 저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의 광기. 아까 잠깐 이제 배장호 목사님이 이 얘기를 제가 하니까 PTSD가 왔대요.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었어. 자기 선임 목사님이 박전선 나오는데 당신 왜 안 나와요?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요 갈망이 있었죠. 나는 행정 최고가 될 거야. 문서 작업 내가 진짜 제일 잘할 거야. 설교 2달에 한 번 했거든요. 2달 전 설교를요 2달 전부터 막 준비해요. 내가 이번 설교 나 무조건 홈런 친다. 설교 무조건 내가 성공한다. 뭐 이런 마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기획하는 회의가 많았어요. 나는 그대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독특한 아이디어를 낸다. 뭐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과 어땠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인정받았죠. 예? 믿지 않는 표정인데 청년들이 항상 얘기해요. 우리 전사님, 우리 전사님은 일 잘하지. 우리 전사님 똑부러지지. 제가 그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죠.
물론 그런 얘기 하지 말라 했지만 더해 이런 마음이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결정적인 거, 제가 이제 분당우리교 사역을 하니까 동기들이요 엄청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제 뭐 수련회 하고 선교 갔다 오면 후기 영상 이렇게 막 유튜브에 뜨지 않습니까? 동기들이 그거 다 보고요, 교회 홈페이지 보고, 야 태호야 너희 교회에서 뭐 이거 했다며? 야 자료 좀 줘. 너희 그 뭐 이렇게 강사 섭외한 사람들 연락처 좀 알 수 있어? 야 너 유튜브에 설교 올라간 거 봤더니 너 설교 기가 막힌데? 야 너 잘한다 사요. 이 얘기를 엄청 들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추구했던 게 뭘까요? 탁월함이 아니라 우월함이었던 거죠. 여러분 장면이 좀 바뀝니다. 제가 4년 동안 분당우리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죽전우리교회에 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까지 연락 한 통 없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기업에서 잘려서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사람의 마음이 이런 건가?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제가 그때요 제 죽전우리교회 와서 제가 한 가지를 좀 돌아봤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요, 분명 제가 좋은 평가를 받았고, 물론 이 죽전우리교회 가면서 아무도 날 찾진 않지만 제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데 행복이 없네. 왜 그랬을까요? 보니까 제가 너무 분주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해지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돼요. 멈출 수 없어요. 그 분주함이 제가 복음을 묵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앗아가 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좀 저의 내면을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하고 또 마음을 좀 다시 정돈하고 복음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때 저의 내면이 회복되게 된 어떤 그 복음 안에서의 받아들여짐이 있었습니다. 두 공동체가 저를 받아들여 주셨는데요, 하나는 저희 가정이 저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제가 사역지를 옮기든 설교를 막 죽쓰든 신경 쓰지 않으세요. 늘 신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죠. 제가 요번에 좀 설교 준비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요, 아직도 저희 부모님은 저의 수능 성적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부모님이요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시고 결과마저도 신뢰해 주신 거죠. 그게 하나가 좀 떠올랐고요. 또 하나는요 죽전우리교회 공동체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 죽전우리교회에 와서 누렸던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저의 어떤 성과, 저의 어떤 열심으로 죽전우리교회가 저를 평가하지 않더라고요.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사역자이기 전에 여러분들이 저를 그랬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교역자들이, 수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준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야, 교회가 이런 거구나. 뭔가 종교적인 열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어떤 성과 필요 없죠. 교회는요 어떤 곳입니까? 복음 안에서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삶이 바뀌었어요. 제가요 그전에는요 사역적인 성공, 사역적인 야망,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했어요. 근데요 이제 그게 단 하나도 필요하지 않아요. 저 그거 진짜 쓸모없다라고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제 마음에 갈망이 생겼습니다. 제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착각이 있었어요. 내가 사역자니까 나에게 속했던 청년들, 여러분이죠.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자라가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근데 그 마음에요 배제된 사람이 딱 한 명 있더라고요.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함께 저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생각이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이 복음, 이 탁월한 복음을 내 삶의 근간으로 두자. 저도요, 여러분을 보는 마음이 바뀌었죠. 여러분들이 뭐 실수도 하고 때로는 목사님 이거 안 되겠습니다 막 싫은 소리 하고 해도요 밉지가 않아요. 예전에는요 통제하고 싶어서 화가 났거든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어져 갈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제가 숙전우리교회와 저희 가정을 통해서 받아들여졌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들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설교를 좀 정리하면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이 우월함의 세상에서 정말 탁월함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 가능합니까? 복음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이 사랑의 언어가 분명하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고도 여전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 던질 수 있죠. 죄송한데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이미 다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드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주 잠깐 해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나누려고 합니다. 충만인데요 가사 한번 띄워주시죠. 여러분 충만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여러분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가난해도 괜찮으세요? 진짜? 우리 집 부도나게 생겼어. 괜찮으세요? 근데 괜찮을 수 있어요. 예수님만 있으면요. 여러분 고난, 그 다음 가사,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넘겨주세요.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왜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진짜 맞아요? 회사에서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괜찮으세요? 아닐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그 다음 가사,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안에서 완전해지기 때문이죠. 혹시 여기 아픈 분 계세요?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는요.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여러분 화려한 세상이래요. 화려한 세상에서 초라해지면 여러분 괜찮으세요? 괜찮을 수 있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가사가 이래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여러분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거든요. 난 예수로 충분한 애가 아닙니다. 충만,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분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복되잖아요. 가정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 회복되잖아요. 예수님의 이 충만한 사랑 받잖아요. 직장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충만한 이 사랑 받잖아요. 이 사회가 바뀔 겁니다. 전 그걸 알아요. 제가 충만한 사랑을 받은 죽전우리기를 통해서 회복이 됐거든요.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리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